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이 850대 1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마주대해서 이제 이 진검승부를 겨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와 이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너희가 그런 자세를 취할 거냐. 여호와를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양당 간에 선택해라. 딱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참 진리시고 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세계를 또한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다 그러면 뭐가 실제일까요? 사실은 진짜 실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게 하심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연약해서 항상 갈대처럼 이리 바람 불면 이쪽으로 저리 바람 불면 저쪽으로 왔다 갔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야고보서 사도는 좋지 않다. 그런 믿음은 바람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목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참 진리시고 그가 참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사랑한다면 진리의 편에 확실하게 서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편에 확실하게 서면 또한 그 진리를 쫓아서 우리의 모든 삶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어떤 도덕성, 이성, 어떤 합리성, 이런 어떤 사변의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실이고 실제요, 그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이해하기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랬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면 사실 야고보서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이해하면 빨리 그런 입장들을 빨리 수정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교훈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교훈을 확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외식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의 행태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주는 신앙의 교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강조하는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만큼이나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그 믿음에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에 뭔가 괴리를 느끼는 것은 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그것을 네가 행할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서도 아니요 어려워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핑계대지 마라. 그 말씀이 저 멀리 우주 밖에 있어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달라. 그것이 저 먼 대양 건너편에 있어서 내게 가지고 와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쉽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왜 그 말씀을 그렇게 행하기가 어려울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린이 예배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와 타락, 사악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말씀 행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싫으니까. 네. 제가 예전에 죄송합니다. 요즘 또 한참 또 대학 입시생도 있는데요. 예. 예. 제가 전도사 때 뭐 서울대학을 제가 표준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 근데 청년부에 열심히 해요. 성가대도 하고 또 반사도 하고요. 반사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도 하고 또 예배를 마치면 또 말 오래 하는 전도사님하고 앉아서 막 2-3시간씩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 때 또 얼마나 또 말이 많아요. 근데도 집에 안 가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청년 집에 갔는데요. 서울대 전자공학과인데 그 단과대 내에서 수석이에요. 이 청년이, 학생이. 평상시에 보면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서울대 전자공학과, 그때 당시에 전자공학과 그러면 뭐 이렇게 했거든요. 어째 저러나. 근데 내가 물었어요. 정말 의아해가지고, 야, 너는 공부 언제 하냐? 이런 물었어요.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근데 뭐 그냥 평상시 학교 다니는 대로 합니다 이래요. 제가 볼 때 일단 머리는 툭출한 것 같아요. 그 정도 머리가 툭출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즐기면서 해요. 모든 걸 다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때도 보면 막 모남이 없어요. 그래서 야, 저렇게 평범한 것 같은데 평상시에 그냥 할 때 보니까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등하는 애가 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2등하는 애가 얘를 따라잡으려고 죽어라 애를 쓰는데도 걔를 못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즐거워하면서 하는 거는 못 따르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까지 믿잖아요. 예? 예수까지 믿고 즐겁게 하니 그걸 못 따라잡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약속, 그것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소유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항상 그 믿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도를 거슬러서 불신으로 행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도 그런 트러블이 있어도 실상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신앙의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얼마든지라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랬습니다. 얼마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껏 풍족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제시하신 가장 자비롭고 은혜롭고 복된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 시점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요 시점에서.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하면 모든 것들에 다 소위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만사형통이에요. 예. 이게 확실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믿는 자에게 예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안개 속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걸 봐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기 때문에. 책도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이 책을 읽어야 잘 봅니다. 모르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도 모르고 막 살아가면서 또 응답 안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막 또 살아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뜨여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알아요. 캐치해요. 아,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뭔가 벌써 눈에 번뜩번뜩 보여요, 여러분. 다음으로 여러분, 저는 오늘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성도가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수함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많은 일을 행하거나 뭔가 많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 순수한 관계에 있을수록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천만만 수양의 기름을 들여서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거 냄새 난다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에 따라서 순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라 친히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누리고 자신의 생명을 누리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과 생명을 만끽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걸 좀 한번 여러분 테마로 딱 잡아가지고요, 예? 한번 남은 올 한 해는 한번 이런 묵상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창조하셨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한번 그런 걸 깊이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이 더욱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것임에 동시에 자신만을 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섬길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단순한 지적인 인식 또는 논리적 이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자비와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영광스러우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것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와의 언약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앙이 여리고 어릴 적에는요, 기도 많이 해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능력봉에서 막 이렇게 무릎이 딸도록 뭐 이렇게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 옛날에는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사고 구조가 제 속에 있었는데 뭐 신대원 가서 말씀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유, 그게 아니구나. 뭐가 그럼 능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신앙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왜 역사하시는지도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행하면 주님이 우리의 바라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배응망덕해서 배반하고 중간에서 재고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의 끈이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굳게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리저리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려가도 그냥 안 끌려가잖아요. 염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도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때때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주시고 하나님이 또 주시고 받으시고 모든 게 다 주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이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수한 신앙은 도덕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덕적 삶과 일치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비도덕적이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도덕적 삶과 인격으로 온전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그런 거는 아니다. 예? 세 번째로 거룩하고 정결한 도덕적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는 신앙, 마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갖는 그런 신앙, 이걸 하나님이